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올해 표 한번 또 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기사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예, 됐습니다. 신에게 나를 바친다. 45년간 오른팔 들고 산 인도 남성.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 인도 남성분이요, 45년 전에 신에게 어떤 그 계시를 받았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손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45년 동안. 한 2년은 좀 힘들었대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이 손을 내리지 않고요. 다른 일들은 다 왼손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깨도 굳어버리고 그리고 이 손도 다 이렇게 손톱이 자라면서 엉켜가지고 손도 이제 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 우리 같으면 한 1분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한번? 예. 그리고 오른손. 예, 오른손. 자기 손인데도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오른손. 집사님 오른손. 오른손 아프셔서. 예. 자, 오른손. 설교 동안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말씀 들으면 됐습니다. 내리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45년 동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헌신,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 앞에서 오른손을 45년 들고 있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요. 특별히 이제 고행한다 그러죠. 고행. 좀 힘든 일들 하는 거를 신앙으로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행함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른손을 나는 들고 그러면 앞으로 오른손을 들고서 하시겠다고 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 물론 그게 헌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두 팔을 다 써가지고 두 팔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그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분의 헌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헌신, 더 유익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사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사역을 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인 이 야빈 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통이라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여자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한번 먼저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 도시가 약해지고 또 마치 죽은 도시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만 명이나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거기서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없을 정도니까 그만큼 형편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드보라를 세웁니다.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해서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특별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남자 중에서 인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래서 마치 그 스폰지가 이렇게 물을 쏙쏙 빨아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쏙쏙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만은 보니까 전쟁에도 나가서 싸웠어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쟁은 남자만 나갔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렇게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었지만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신 겁니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만큼은 위대하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여자였지만 전쟁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을 또 보면은요, 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야엘도 한 남편의 아내예요.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해서 갔는데 마침 그 야엘의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야엘이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하고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을 푹 놓고 이 시스라 장군이 거기서 잠이 들게 돼요. 마음 놓고 푹 잠이 들고. 그때 야엘이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말뚝을 갖다가요, 요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는 그냥 신속하게 한 방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냉정하고 이 차분하게 그냥 한 방에. 네. 그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 시스라라,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를 정도면은 얼마나 전쟁의 그 전투에 능했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깨어 있었으면은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근데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이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잠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잠든 틈에 한 방에 그냥 뭐 이 야엘이 무슨 전문 킬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센 남자보다도요, 약하지만 믿음 센 여자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성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성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길이길이 남는 아주 위대한 업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전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도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계속 불렀다고 하는 것은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심, 그것을 그들이 계속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들에게 그만큼 인상 깊은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드보라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9절입니다. 9절.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즐거이 헌신했다. 여기서 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자원했다. 자원했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입대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도 아니고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누가 전쟁터에 나설 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전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터에 나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오늘 너무 즐거워. 왜? 전쟁 나갈 거거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그 논산 훈련소에서 그 사격 훈련을 할 때에 사격 훈련을 이제 하러 가면은 사격장에 이제 있으면 그러면 타깃이 저 멀리 있는데 조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조가 쏠 사격 그 종이를 이제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는 이제 거기 참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팍 돼 있는 거기에 쭉 이제 있다가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별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고 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참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딱 붙이고 나서 사격이 시작이 됐는데요. 참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쭉 이제 우리 그 동기들 있잖아요. 하나같이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총알이 막 총 팡팡팡 하니까요. 이게 사실 서도 안 맞아요. 되게 깊어가지고. 근데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야, 우리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는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총알 통을 근데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냥 막 엎드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여러분 그 한국 전쟁 당시도 그랬답니다.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쏘잖아요. 이러고 상대방 올 때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그렇게 쏘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이렇게 쏘다가 자기 맞을까 봐 다 하나같이 이러고 쐈다는 거예요. 이러고. 네. 무서워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총알이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드보라가 그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갔을 때에 백성들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드보라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는 드보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의미고요.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이러한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드보라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한 사람만 가지고도 전쟁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더 놀랍게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그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일할 때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도울 수 있을 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런 이 표처럼 우리가 결코 한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드보라를 돕고 즐겁게 헌신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동참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사역이 있든 임원들만 또는 회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들이 앞장서면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임원을 세워놓고, 오늘 임원 헌신 예배지만 임원을 세워놓고선 임원들이 알아서 하면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위원회 아니니까,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나는 회장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몸이니까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요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함께 노를 저어가는데 만약에 노를 안 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괜히 배의 무게만 무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으쌰으쌰 하면서 옆에서 응원해 주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트가 경기하는 조정 경기 있습니다. 조정 경기 보면은 여러 선수들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가잖아요. 가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노도 안 젓고 가만히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노 안 져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타수라고 합니다. 타수.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노를 젓는 게 아니고 노를 저어가는 그 배가 똑바로 가는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노 젓는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역할, 롤. 그 직분이라는 거. 그 직분대로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드보라가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즐거운 헌신으로 이 새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